룻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저희들 오늘 섭리의 간극을 메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으로 그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의 며느리들이었던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 지금 한창 젊은데 너희들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계대 결혼의 기회,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강권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상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룻이 밖으로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는 이 모든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생각을 바꿨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본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 민첩한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행해야 하는 그 올바른 반응들, 그것들을 결단하고 그 지시들을 룻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준 후에 오늘의 본문인 5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룻은 나오미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이제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행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5절과 6절을 같이 보면 저희들은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 똑같은 말을 굳이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했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기록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5절과 6절의 사이를 사람이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룻은 저희들이 지금껏 보아왔던 매우 순수하고 정숙한 여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아스한테 가라고 해서 그냥 가서 청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보아스는 유력자이지 않습니까? 자신과 신분과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다른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청혼을 한다는 것, 그런 일들이 룻에게 쉽사리 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용기를 내서 만약에 갔어요. 간다고 가서 말을 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잘해줬다 그래도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거절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여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눈에라도 띄게 된다면 음탕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리추수 마치고 밀추수 다 마치고 그것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뭐 타작만 하는 장소로 여기고 그들은 거기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고 흩어지면 그만입니다. 헌데 이것이 당시의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모압이든 다른 모든 지역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앙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농작물들을 잘 키우는 데 관련된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작을 하며 한 해를 정리하며 그곳에서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다름 아닌 바로 음행을 벌였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룻을 보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모압에서 왔다 그러더니 저 나쁜 버릇 아직도 못 버렸네 라는 생각, 그런 의심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2장 마지막 구절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쳤고 거기서 오순절이라는 그 기간에 이를 때까지 77절에 50일의 기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3장 1절이 되자 나오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3장 1절부터예요. 근데 3장 1절부터 오늘의 5절에 이르기까지 룻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오미가 혼자 말합니다. 나오미가 결단하고 그 결단에서 시작해 나오미가 하나하나의 지침과 그 모든 명령들을 다 룻에게 혼자서 말합니다. 룻은 그것을 다 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없고 그것을 되묻거나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이 한마디를 한 것이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바로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룻은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나오미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이 룻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응과 태도가 바로 지금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도의 명확한 청사진을 지금 저희들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간격 없이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 계획과 실천의 사이에는 사실 엄청난 간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또 그럴 때 머리로만 생각하면 뭐 듣기에 좋고 재밌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삶으로 들어가서 실천하려고 들면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섭리하셨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곳에서 일을 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음의 섭리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의 어떤 또 다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간극을 메꾸는 우리의 순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쉴 새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요. 하나님은 룻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또 자신의 밭에 그날 또 마침 와가지고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이방인 어머니인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선민 이스라엘에서 들어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렵고 그 차별이 힘든지 그것을 삶으로 보아왔던 자녀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 나오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섭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지금 또 다른 섭리, 또 다른 역사, 그때까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죠. 근데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그래 또 거기서도 양식이 다시 생겼구나, 감사하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 나오미가 그 모압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찾아 다시 나오미가 결단하고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길을 오다가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러지요. 오르바와 룻을 설득합니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 거기 가서 정말 별 볼 일 없다. 내가 뭘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설득하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런 결단과 그 결단을 바로 실천하는 그 순종을 룻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또 영적으로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룻에게 열심히 알려주었죠. 근데 오늘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룻은 꼭 가야 됩니다. 새벽에 가서 새벽 미명까지 가서 어머니가 시킨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나오미가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룻이 집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너 안 가고 뭐해? 라고 했는데, 어머니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들어서 못 갔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여러분, 룻이 보아스 만날 수 있습니까? 보아스는 이제 일 끝내고 그 밤 지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타작 마당에 룻이 가도 보아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가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바로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다양한 재능들을 드리며 섬기는 것,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봉사, 어떠한 헌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룻과 같이 꼭 그 때가 있어야만 섬길 수 있고 꼭 그때 순종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타이밍들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아는 것, 그 뜻을 듣는 것, 그리고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이 5절과 6절은 정말 그냥 단 두 구절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구절 사이가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어쩌면 평생 동안 이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죠. 또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우리들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몸에 뱄니다. 근데 불순종도 몸에 뱄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계속 안 하고 안 하다가 그냥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대형 교회로 옮기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익명성입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안 드러내고 싶은데 그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막 내가 너무 뛰어나니까 나한테 막 뭐를 막 시킬 것 같고, 게다가 작은 교회에서는 헌금도 안 하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조용히 다니면서 딱 한 가지, 내가 구원받을 그만큼까지만, 내가 허용하고 있는 그 범위까지만 딱 허용해서 예배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너무 바쁘면 가끔씩 내 시간도 갖고 여행도 가고 인생도 즐길 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혹시나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아무런 책임이 없이 다니고 싶은 것, 그 익명성을 갖고 싶어서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 있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섭리하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단 한 발자국도, 어떤 하나의 손짓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감히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정도를 스스로가 조절해서 내 인생을,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정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겠다는 그 심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구원받을 정도까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믿어보겠다는 그 마음이 될 때 저희들 자기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시는지 말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룻에게 이렇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룻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다면 어떻게 그 밭에 가서 보아스와 그 다음의 일이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 역사와 그 섭리와 그 모든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룻이 그 간극을, 섭리와 섭리의 간극을 순종으로 메꾸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것을 보거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받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룻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은 정말로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섭리가 분명하고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순종이 그 간극을 메꾸고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눈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만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예로 어머니가 밥을 해서 배고프다 그래서 아이한테 밥상을 차려줬어요. 맛있는 반찬에 국에 밥을 지어서 상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수저를 들고 자기가 그걸 직접 먹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는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떠서 반찬 얹어서 입에다 넣어줬어요. 먹으라고. 그럼 거기까지도 역사하셔도 내가 씹어서 그것을 삼키지 않으면 그 음식은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분명한 그 사명과 사명의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그분의 섭리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섭리를 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위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익명성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라틴어까지 동원해서 그 십자가 위에 이름을 다 써놓고 호롤단신으로, 저희들 영화 보면 못을 입고 나오시지만 실제로 나체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은 그 교회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누릴 건 다 누리고 구원은 받겠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숨기겠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둘째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 룻이 기도를 했다거나 나오미가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섭리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을 온전히 그 발걸음으로 밟으며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룻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룻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과 나의 생각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두려운 긴장감과 떨림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기도했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언제나 이 섭리의 간극을 그들의 순종과 기도로 채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과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 주술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명령한다. 너희가 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시대입니까? 유대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서의 그 삶을 살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통 포로가 3차에서 4차까지도 보는데 1차 때 끌려간 굉장히 귀족들의 자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로 뽑혀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소위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바벨론의 술사들로 그들이 교육받으며 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심하다가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꾼 꿈을 해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내가 안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그 풀이까지 해가지고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꿈을 안 가르쳐 주는데, 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혼자 꺼놓고 우리한테 그걸 안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갖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못하겠으니까, 모르겠으니까 시간 끌라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다 죽여라. 그렇게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진짜로 다혈질이고 잔인하고 소통이 안 됐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바벨론의 술사들 우상 숭배자들이고 가짜들이니까 이렇게 못하고 느부갓네살이 화나서 죽을 수 있죠. 그것이 만약에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들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만 당하는 피해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들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지금 같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큰일 났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근위대장에게 가서 슬쩍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야, 이 처차해서 너희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니엘이 그걸 듣고 그 친구들한테 가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즉각적으로 한 행동을 보면 다니엘서 2장 18절에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 일의 결과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다니엘, 삼손, 뭐 이렇게 다 나오면, 다윗 나오면 저희들 뭐 주일학교 애들도 그래요. 또 다윗이야, 뭐 이렇게 다 결과를 알지요. 다니엘이 결국 꿈과 내용의 그 해석을 완전히 풀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 그 인사권을 발휘하는 것이죠. 요청합니다. 왕에게 요청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지방의 장관들이 됩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행함,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지금의 결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빨리 가, 항복하고 가서 70년 동안 자녀들 많이 낳고 잘 준비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워줄 테니까 너희들 지금 항복하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포로들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총리로, 지방의 장관들로 다 세워놔서 그들 와도 고생하지 않게 유대인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다니엘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 넣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본래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왕의 그 뜰에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나가면 즉각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나가야 돼요. 왜 그러죠? 지금 안 나가면 왕이 부를 때까지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기다렸다가 자기 백성들 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이 백성들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지금 그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그 청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에스더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에스더도 이런 목숨을 건 순종을 감행합니다. 근데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함께 이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이십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는 마치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지금 룻처럼 지금 똑같은 문장에 이름만 바꿔서 지금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대로 기도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고 신앙의 올바른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섭리를 만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준비하신 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때 철저하게 금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이 앞부분만 보면 예수님 기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왜 응답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잔을 치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우리들에게 처음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역사의 결과, 섭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헌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어떤 나의 틀렸다는 그 여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에 돌멩이 몇 번에 맞췄습니까? 한 번에 맞췄죠. 그럼 다윗 왜 조약돌 5개 줍습니까? 믿음이 엄청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완전히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자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철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고 젊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도 없으니 처녀인 것처럼 자신에게 조금 더 익숙한 땅에서 즐기면서 살고 싶었다면, 그래서 모압 땅에서 같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희생을 감당하며 돌아오지 않았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그러나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결단했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느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모든 순종을 다 드리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해서 계산하고 나의 익명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계속해서 꺼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들 정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들 그곳을 위해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처럼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받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감행함에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큰 교만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내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배은망덕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함에 있어 저희들 나의 뜻과 나의 동기가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 나의 부족함에, 다윗이 돌 5개를 줍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의 그 여지의 문을 우리는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